누가복음 21장 20절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아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냐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아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종말의 시대 두 번째 시간 누가복음 21절에서 21장 20절에서 38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온도가 내려가고 이 낮에는 덥고 아침에는 춥고 이렇게 온도차가 참 극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유의하시고 이렇게 온도차가 이렇게 벌어지면 나무에 이렇게 단풍이 들어서 노랗고 빨갛고 주황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물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가 내리면 이 단풍이 이제 또 떨어집니다. 단풍이 떨어지면 더 이렇게 추워지고 또 서리가 내리고 점점 뭐가 다가오죠? 예. 이제 입동이 지났습니다. 이제 초겨울입니다. 우리가 시대는 이렇게 분별할 줄 압니다. 또 내년 봄이 되면 이렇게 앙상한 가지에 물이 오르고 이렇게 비가 한번 오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입이 파릇파릇 이렇게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 봄이로구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렇게 환난이 닥친다고 그러한 때가 이르거든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종말이 된 줄을 너희는 분별하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이 군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안에는 성전이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한 15층 높이고 막 이렇게 돌을 펴가지고 이렇게 다 성전을 지었어요. 이 성전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 이렇게 보수 공사를 했는데 겨우 이제 성전만 이렇게 다 보수 공사 끝나고 그 외에 부속 건물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 성전 너무 아름다워. 멀리서 보면 그 마치 하얀 눈에 쌓이는 그러한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참 너무 아름답지요.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고 헌신해서 참 열과 성을 다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헌금을 하고 이 가부가 이 자기 가진 전 재산 2렙돈을 이렇게 헌금함에 넣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했죠. 모든 사람보다 이 가부가 가장 많이 헌금을 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예수님 참 이 성전 너무 아름답죠. 그렇게 헌신으로 이렇게 지어진다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고 어떻게 돼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철저하게 무너지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이 건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건물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성전은 이제는 그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은 그 성전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자기들에게 복을 줄 것으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성전이 금이야 옥이야 귀하게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소중히 받들고 이 성전이 참 그들에게는 모든 것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수리하고 있어요. 재건하고 있어요. 리모델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성전이 얼마 안 있으면 다 철저하게 해파되리라.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데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배척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성전을 철저하게 그 성전이 해파되리라고, 파괴되리라고. 예수님이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로마 장군 디토가 예수님 오신 이후 70년이 되는 그때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첩첩이 에워싸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공략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습니다. 예루살렘이 든든한 성인데 그 성하고 같이 똑같이 흙으로
성을 쌓아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당하니까 똑같은 높이로 쌓아가지고 더 높이 쌓아가지고 어떻게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 철저히 해파하고 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철저하게 해파하고 거기 저항하는 많은 사람들 다 죽입니다. 어린아이서부터 할 것 없이 부녀자 할 것 없이 애기벤 사람까지 다 철저하게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언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아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이에요.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성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게 의지할 게 못 된다는 것이에요.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가려고 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증별의 날이니라. 왜 증별의 날이에요? 성전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임재한 도성이요 성전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게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규례와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철저하게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들은 지금 겁쟁이뿐인 그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을 버리고 지금 껍데기만 붙들고 있어요. 껍데기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 성이 너희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 그 성전이 너희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그걸 의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희의 구원자로 보내신 진정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지만이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은 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러므로 그 대가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겠다. 그리고 그 거부하던 유대 백성들이 다 어떻게 군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게 징벌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징벌의 날. 23절은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진노가 있겠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때 AD 70년에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 위에 이슬람 사원을 지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완전히 밟혔어요. 짓밟혔어요. 그리고 이제 기록에 의하면 그 11만 명이 이렇게 죽고 거의 10,000명 가까이가 사로잡혀가고 철저하게 이렇게 심판, 징벌을 당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또 25절에 보면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1월 성신에는 큰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하며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이제 24절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말했다 하면 이제 종말을 맞은 것을 얘기했다면 그것이 분명히 임한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 때에
어떻게 이 세상이 이 세대가 이제 멸망당하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징조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이 멸망당할 때에도 징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도 징조가 있었죠. 동방에서부터 별이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징조가 있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도 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러한 징조가 있다는 것이에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바다, 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는 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권력자들, 세계의 정치 권력이 이렇게 다 바뀌고 혼란하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은 세상 질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하다는 것이에요.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려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렇게 절대 권력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 그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자꾸 바뀝니다. 바뀌면 어떻게 하죠? 혼란스러워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치 권력이 바뀌면 어떻게 하죠? 안정될 때까지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를 하다가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니까 어떻게? 지금 혼란스러워요. 정치 체계가 바뀌면 자꾸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전체 정치 질서도 이렇게 자꾸 바뀐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그게 뭐예요? 징벌이라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로서 어떻게 그 세상 권능들이 흔들겠다는 것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한다, 기절한다. 절대 권력이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라면 어떻게? 27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갔어요.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시요.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걸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너희가 구름 타고 올라간 걸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말해요.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요? 먼저 죽은 자들도 다 일어납니다. 자기를 찌른 자도 본다고 말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 볼 수가 있죠? 저 미국과 우리나라와 아프리카와 뭐 이렇게 여러 모든 세계가 다 볼 수 있도록 온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옛날에는 그걸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세계가 동시에 이렇게 낮과 밤이 달라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이 세상 기술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는 어떻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생중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의 어떤 지혜를 그렇게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 보이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을 자신이 창조하신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셔요. 그죠? 마지막에도 인간의 힘으로도 지금 세상에서 일어난 한 곳에서 일어난 것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술이 가능해졌는데 이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걸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낮과 밤의 이 경계를 어떻게 그것을 이 초월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 아마 오실 것 같아요. 인자가 구름 타고 어떤 달날아가는 이런 우주선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이에요.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데 그 전에 징조가 있다는 것이에요. 징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셔요. 2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꽁꽁 얼었던 이렇게 냇물이 졸졸졸졸졸졸졸졸졸 이렇게 흐르면 이제 봄이 오고 있구나. 그 얼었던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나면 이제 저기 얼음 속에 물이 이렇게 녹아서 흐르는구나. 이제 봄이 가까우구나. 이제 이렇게 비가 오고 나무가 푸릇푸릇 아직 이파리가 돋아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푸릇푸릇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봄이 돼가지고 이렇게 비가 한 번 오고 나면 이렇게 쭉 이렇게 진안을 가다가 이게 천반산 그 길 양쪽으로 가로수가 있잖아요. 벌써 색깔이 달라져요. 색깔이 달라져요. 아직 잎이 나지도 않은데 색깔이 달라져요. 나무들이 벌써 색깔이 달라져요. 그리고 온 산이 색깔이 좀씩 달라져요. 비가 한 번 또 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달라져. 또 달라져. 그러면 어떻게? 야, 지난주 다르고 이번 주 다르네?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시대를 안다는 것이에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종말의 마지막에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시기와 그 징조가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말했을 때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는데 끝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고 어떠한 질병이 창궐하고 가뭄이 극심해지고 홍수가 극심해지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 권력들이 이렇게 막 바뀌고 혼란해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전전긍긍해 어떻게 해야 살아가냐. 그것이 무엇과 같다는 것이에요? 나무들이 이렇게 여름이 가까워지면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면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거기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요. 주 7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주 30 몇 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33년 사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후 한 40년 후에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요. 그게 멸망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본 사람들은 무엇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오고 있다.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큰 권능으로 오는 걸 보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은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점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과학이니 뭐니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의지해요. 자기들의 지혜를 의지해요. 요즘 이렇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야,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성경을 믿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집니까? 하나님 만드신 하늘과 땅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 죄와 죄로 물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해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완성시키시겠다는 것이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없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것을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마음이 거기에 다 뺏겨가버리고 거기에 다 정신이 팔려서 그렇게 팔려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날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말이라. 덫 아시죠? 덫. 이렇게 고라니도 잡고 뭐 토끼도 잡고 노루도 잡고 멧돼지도 잡고 하는 덫 있잖아요. 겨울에 보니까 이렇게 종종 이렇게 덫을 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산에 가보면. 근데 그거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유심히 살펴야 돼요. 그 살핀다는 것은 뭐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자세히 살피는 것이지. 우리가 징조들이 자꾸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아,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지금 가고 있구나. 그렇게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살펴야 돼요. 살펴야 돼요. 어떻게 살펴야 돼요? 자,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우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으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건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과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따라해 봅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 주님 제 이름을 맞이할 준비는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산에 올라갈 때 잘 살펴야 돼요. 잘 생각하고 잘 살펴야 돼요. 어디가 덫이 있을까? 그래야지 덫에 안 걸립니다. 덫을 놓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덫을 놓은 것을 안 들키기 위해서 어떻게 이 고란이나 멧돼지나 이런 것에게 안 들키기 위해서 다 교묘하게 이렇게 위장을 해 놓습니다. 안 놓은 것처럼 평상시에 다니던 그 길에 전혀 이렇게 눈치 못 채게 이렇게 덫을 놓습니다. 눈치를 채면 어떻게 돼요? 거기 안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펴서 눈치를 채야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걸리지 않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똑바로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똑바로 정신 차리는 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의 말씀이 진실하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온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가 임하고 사스가 임하고 메리스가 뭐 이런 질병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또 이렇게 요즘 이 질병이 이렇게 나타나고 또 어떻게 막 나라와 나라 민족이 막 싸우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또 이스라엘과 또 어디? 팔레스타인 싸우고 또 이렇게 동족들이 계속 아프리카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구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말세를 살아가고 있구나. 또 기근이 일어납니다. 첫째 기근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게 물난리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점점 잦아지고 그러면 내가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우리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면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돼.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돼. 그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는데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을 가르치고 밤에는 나아가 감람이라는 산에서 쉬시니라.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백성들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소망하고 아침 일찍부터 나오는데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점점 이 세상의 지도층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지도층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에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 그 비과학적인 것을 지금까지 믿고 있어. 점점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다른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자기 먹고 살 것에 붙잡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덫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 날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하나하나를 보면서 주의 말씀이 진실하구나, 참되구나,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더욱더 주님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주님 제 이름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핍박받고 이렇게 환난 고초를 겪으면서도 주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